네, 우리 성가대 또 하나님께 귀하게 찬양을 준비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가대의 그 목소리와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반갑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함께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삶과 아니면 밀과 보리를 농사지어서 먹는 삶,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는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게 좋지. 왜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 고생해가지고 지어서 먹는 것보다 다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이 내려와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생 안 하고 먹을 양식이 내일 내려오니. 누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만나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광야여야 합니다.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농사지어서 먹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에 귀한 것을 모르고 놓치면은 그렇게 만나를 찾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만나지. 만나가 맨날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 땀도 안 흘리고 더운데 수고도 안 하고 죽도록 고생 안 해도, 아이고 삭신이야 안 해도 먹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광야의 삶은 만나였지만 가나안 땅의 삶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농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농사를 지어서 밀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드린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아시죠? 설날, 정월 대보름, 그리고 추석입니다. 사실. 근데 거의 이제 정월 대보름은 명절에서 거의 희미해졌긴 했는데 사실 3대 명절의 하나였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유칠수로 외우시면 됩니다. 배칠수가 아니라 유칠수. 6월절 무교절 똑같고요. 7.7절 맥추절 똑같고요. 수장절 장막절 그럽니다. 앞잘 따서 유칠수로 외우시면 좋아요. 6월절 7.7절 수장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지금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자를 잃지 않고 죽지 않고 살 방법을 열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넘어가리라 해서 6월절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뭘까요? 보리를 처음 추수했으니까 추수감사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새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새 삶의 시작.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은 뭘까요? 모든 농산물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추수감사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루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절기 말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돼요. 7.7절. 무교절 후에
7번째 주일이 지나갔다. 77에 49, 5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걸로 외우십시오. 그냥 유칠수에 가고 77절 해도 됩니다. 오순절이 유명한 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 강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이제 현대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은 1차 산업이었던 농업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제조업이나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맥추절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예전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가 지어야 밥 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보릿고가 있었던 때는 진짜 절박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무역이 되어서 싼 값에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기에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맥추절은 우리나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키라는 절기이고 그 절기를 우리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냉한의 1월 달부터 염천의 7월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반기 결산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수확은 무엇이었던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가 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지난주 주일 낮예배 때 설교가 돼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며 준비를 하셨겠죠.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걸 못했고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반기 내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첫 수확 또는 감사를 생각하며 이 설교를 지킵니다. 도대체 지금 와서 나한테 감사하느니 뭘 감사할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느냐. 광야에 떠돌이였을 때 거주할 성읍이 있게 하셨고, 포로되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 철 논문을, 문빗장을 깨트리시고 해방시키셨고, 또 사망과 흑암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사랑을 알라. 이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에 읽은 내용의 주요 요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요? 목사님, 본문에는 사랑이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본문 1절, 8절, 15절, 21절, 31절, 43절 총 6번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요,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 자상함, 그런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저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며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시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며, 사랑하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좀 사랑하면 잘해줘야지. 사랑하는데 왜 때려? 왜 혼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사랑은 다양한 표현 방법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서 옵니다. 그 인자함을 저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다. 우리가 선하다 하면 착하다는 것인데, 착하다보다는 훨씬 강한 뜻인 참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부. 저는 이걸 좀 교체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다른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당신을 향해, 나를 향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인자함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37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107편에는 6번이 나옵니다. 연속하여.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도무지 나는 감사할 걸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좀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 좀 웃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화끈하게 좀 도와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안 느껴져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다 알지 못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고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고마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키워봤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온갖 애를 쓰고 대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애를 쓰고 사랑을 쏟아붓고 수고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고생한 걸 알아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지금도 내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 너무나 부모님은 가슴 뿌듯하고 좋죠. 그러나 부모가 고생한 거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의당 그런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만 채워 사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말씀하기 전에 김상기 집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기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어디 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상기 집사님이 계세요. 50대인 김상기 집사님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바쁘게 사업을 하며 삽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팔이 저리고 감기가 잘 안 나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검진도 못 받았고 해서 아내가 간청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건강검진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참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간청합니다. 아내도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다 끝나고 이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환자분은 나가 계시고 보호자분 잠깐 얘기하실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환자분 김상기 집사님은 나가고 아내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뜸 혼내드려요.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왜 그러시냐 했더니 폐암 말기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3개월이니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빨리 인수인계를 준비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보호자한테 얘기하니 청천벽력이죠. 사업 잘 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살아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니 빨리 사업 정리하고 모든 거 정리하라니. 옛날에는 보호자한테만 알려줬어요. 지금은 환자한테도 알려줍니다. 옛날인 것 같아요. 옛날. 그러자 아내가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3개월이니 알려야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알리고 아이들한테 알리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어찌 할까? 어떻게 짐을 정리해야 하나? 근데 사람이란 다 그렇죠.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 이전에 그 김상기 집사님은 늘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나왔으면 다 낫게,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참 그럴 법도 하죠.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전 교우들이 기도합니다. 염려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몇 주가 흘렀는데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김상희 선생님 받았는데 병원에 대뜸 만난 소리, 김상희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 말고 딴 사람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 병명을 오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전화 온 거예요. 자신은 멀쩡한데 동명이인 딴 사람이 폐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그 주에 김상기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얼마 했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이요? 재산의 절반이요? 10만 원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 주님과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였는데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이 흐르고 형편이 넉넉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유전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감사함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석간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아니요 알고서도 은근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완악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논농사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자랐던 제 고향은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모작이 가능했어요. 전라북도 부안지방인데 이모작 가능했어요. 벼농사를 조금 늦게 모내기를 좀 늦게 해도 5월 말까지 겨울에 보리를 파종해서 보리 타작을 하고 불을 지르고 5월 말에 다시 로타리를 내서 5월 말 6월 초에 뒤늦게 모내기를 하면 이모작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알아요, 제가. 그럼 우리 성도들은 보리 추수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맥주 감사가. 더더군다나 배고픈 시절 우리 성도들도 겪으셨죠. 보리를 추수해 양식이 있어요. 저도 기억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지 이제 양식이 쌀이 거의 떨어져 가니 저녁은 거의 라면에 국수를 섞은 것을 늘 먹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라면이나 국수가 있어 저는 굶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이전 세대분들은 굶어 했잖아요. 그걸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짐작만 할 뿐이에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 보리 추수하고 나서 맥추감사절을 성도들이 지킬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굽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 밥 굽는 것 면하게 하셔서 양식 있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방력도 강해졌고요. K컬처 옛날 말입니다.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옛날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으려고 애쓰고요, 한국 화장품 살려고 기를 쓰고 있고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왔어요. 이런 날이. 근 3년간 좀 힘들었습니다만 한국이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21년 코로나 시기에 맥주감사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보릿고개 이후로 가장 어려운 이때,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힘겹게 사람마저 관계도 어려워진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녕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조속간에 변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며 도와주심이 끊임없는 우리의 일평생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107편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줄이고 목마른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안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편안하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지만 빚더미에 허덕이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막막한 삶의 자리도 있었지만 참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며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증, 참 내 이야기는 소설로 써도 몇 권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시기, 힘겨웠던 날들도 기도하며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이렇게 딱 보여요. 교회가 불이 나고 성도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뻔도 했었고 뭐 별별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에베네셀로 이끄사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르다 벨이라는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버지가 농장주예요. 큰 농장인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될 때, 그녀가 청년이 될 때 돌아가신 거예요. 농장을 누가 운영해요?
농장을 팔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무렵 자기 주변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 살고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르다 베리는 자기가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 나보다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학교를 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서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제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굶주리고 못 배우고 있어요.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던 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문득 떠오르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는 헨리 포드였습니다. 포드가 있구나. 포드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안 만나주는 것을 겨우 찾아가서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짓기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포드가 부자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럼 적어도 한 1,000만 원 띄워준다거나 뜻깊은 일이군요. 반드시 잘 하십시오. 몇백만 원 주거나 정 안 되면 벽돌을 지원한다거나 그럴 것 같잖아요. 포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달러를 줬습니다. 1달러를 줘서 보낸 거예요. 지금 1달러가 얼마예요? 한 2,000원, 3,000원 하나요? 아니, 학교를 지었는데 1달러를 주다니 그 거부가 얼마나 실망입니까? 저 같으면 지금 사람 조롱한다 하고 확 돌아서서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베리 여사는 달랐어요.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한다. 1달러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1달러로 꽃씨앗을 샀어요. 꽃씨앗. 꽃씨로 뭐를 해요? 기름을 짜요? 아니요. 있는 주변 땅에 꽃씨앗을 뿌려요. 그럼 꽃이 확 자라겠죠? 꽃이 피겠죠? 2년째까지 씨앗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있는 사람 땅 짜투리 땅에 꽃을 심었어요. 꽃이 만발할 거 아닙니까? 그 꽃을 축하할 사람이 있으면 꽃을 꺾어다가 꽃다발을 만들어서 저렴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꽃을 열심히 팔아서 6년 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움막을 마련했습니다. 움막을 마련해서 드디어 조그만하지만 못 배우는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개설한 날 포드를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준 1달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꽃을 심어서 이렇게 오늘 조그만하지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달러를 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해서 학교를 개교하면서 포드를 초청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헨리 포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껏 도와준 사람, 큰 돈 도와준 사람도 이렇게 감사한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10,000를 줬고요. $10,000 후에도 앞으로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베리 대학교, 지금 있는 베리 대학교의 실화 이야기예요.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동동 구르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르다 베리 여사를 보세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1달러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나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하였더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겠죠. 불평과 원망을 한 인생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행복은 감사로 왔다가 불평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감사한 정도가 여러분의 행복 정도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승리를 주시지 불평과 원망과 지치고 쓰러짐과 멸망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매사에 감사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감사할 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대우받으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려고요. 거주할 성읍이 없어 방황하고 흑암에 있거나 또는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은 더 놀랍게 복되게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겪어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 우리 성도들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또 기도의 응답,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요. 맥주감사절 맞아서 첫 열매 풍성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 기도하셨더니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실패하지 않으신 사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크고 놀랍고 가득한 풍성한 감사가 없을지라도 이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언제나 들으시고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사랑 안에서 일평생 사시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인생에게 주신 기적이 바로 이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범죄하고 배반하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이까? 주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도우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